소명은, 목회의 소명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 그러다 보니 저한테 떠오르는 사람이 그 예레미야 29장 10절이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려고 내가 정말 그 고생 때문에 그만뒀지만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면서 다시 그 길을 나서잖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일. 저는 그 정도가 될 때의 소명이 아닐까. 우리 그 침례교회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이 사역을 향한 강렬하며 몰입적인 열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 일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삶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이 목회적 소명 앞에서 내가 괴로워하는 어떤 징표, 그것이 저는 목회적 소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나침판이 항상 북극을 향해 있잖아요. 나침판 끝을 보면 항상 흔들리거든요. 방향은 한 번도 바뀐 적 없지만 목회를 해나가는 과정은 늘 갈등과 그 속에 흔들리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고 대신 방향만 바뀌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회 멘토링 북콘서트 사회 진행을 맡게 된 김진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 시간은 이제 목회 멘토링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 뭐 책도 굉장히 크게 좀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는 상당히 좀 작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장소가 강남중앙침례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담임 목사님께 집중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시간은 좀 저는 원래 사회자니까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고, 예, 중요한 건 이제 바람을 잡는 그대에게가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김관성 목사님은 사실상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좀 꼽사리로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시간은 좀 재밌게 좀 진행을 좀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좀 제법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 현장 아직 안 비춰지죠, 영상으로. 비춰주지 마시고요. 한 2천여 분 정도 좀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혹시 우리 그 최병락 담임 목사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고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예. 실로 몇 분 안 계시고 우리 김관성 목사님 때문에 오셨다 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네. 제일 많네요. 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두 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 소개해 드릴 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이런 부분들이야 다 아실 테지만 이 시간은 좀 재밌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소개해드린 것이 아니고 최병락 목사님께서 김관성 목사를 소개한다면 또는 김관성 목사가 최병락 목사를 소개한다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서 최병락 목사님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떤 분인지. 네. 최병락 목사가 저를 소개하는 거 보고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게 목회 멘토링 책을 좀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김관성 목사님이 많이 좀 손해 본 분들이 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상 이렇게 보통 주어지는 질문에 대답을 하실 때 김관성 목사님은 사실 좀 이렇게 좀 믿음이 없는 소리를 좀 이렇게 가끔씩 하시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최병락 목사님께서 상당한 믿음의 소리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책을 읽다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최병락 목사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관성 목사님은 뭐 촌스럽고 투박하고 이런 가운 전혀 거리가 멀고 농담이고요. 굉장히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김관성 목사님을 처음 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울산에 한 16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학교마다 중창단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그때에 중창단들이 모여가 학원선교연합회라는 걸 했는데 그때 우리 김관성 목사님이 전체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를 뽑아 주신다면 이러고 이제 유세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와 정말 그 흡인력도 있고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절친이 됐는데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자기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면서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이 뭐 누군가에게 가리고 숨기고 이런 게 없어요. 본인의 있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데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매력에 흠뻑 빠지는 그건 정말 닮고 싶은 부분인데 지낼수록 가까워질수록 매력이 많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김광석 목사님 회장님 하실 때 목사님 뭐 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때 뭐 전도 부장인가 뭔가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한 이유는 제 걸 보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잘했다는 사실 좋게 표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잘 유념하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제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최 목사님을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인데 보통 보면 지성적인 어떤 칼라를 좀 강하게 띠는 사람들은 기도나 이런 거 열심히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약하죠. 근데 이제 최 목사를 보면 굉장히 일단은 저보다 외모에서부터 벌써 지성적인 게 확 드러나잖아요. 근데 진짜로 지성적이에요. 대화를 해보면. 그런데 또 최 목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보면 저는 뭐 막 되게 뜨겁게 기도하고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저는 그런 타입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보면 굉장히 뜨겁게 그것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목회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책을 읽고 지성적인 어떤 어프로치가 강하면서도 굉장히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최 목사님 안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친구로 볼 때도 최 목사님은 좀 그런 류의 목사님인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 목사를 저는 평가하기보다는 최 목사는 사람에 대한 긍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통은 최 목사한테 있는 돈은 먼저 가서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의 돈이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들이 거의 온전하고 완벽한 수준의 이렇게 자질이 갖추어진 그런 목사다. 본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생각. 거예요. 본인 얘기를 하시는 저는 친구로서 최 목사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오늘 모임이 이런 모임일 겁니다 아마. 예. 아 근데 이 두 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같이 하시다가 신학교도 같이 오셨거든요. 그거 아시죠? 예, 그런 중에 한국교회에서 좀 가장 영향력 있는 이제 목회자가 됐고 또 그런 또 확률이 한 교회에서 그렇게 같이 자란 친구들이 그럴 만한 확률이 얼마나 되나 또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또 사귀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서로 칭찬하고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띄워주긴 하지만 사실은 두 분이 자라면서 이렇게 크게 싸웠던 적은 없으세요 혹시? 그건 오늘 제가 이제 전도서 그 북콘서트 할 때 왜 미국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잘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초대하고 부르면서 왜 나는 안 불렀느냐. 네. 그 질문 안 그래도 집어넣어놨어요. 그때 우리 사실 이제 네네. 목사님 계실 때 욕 많이 했거든요.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좀 더 일찍 좀 불러주고 자주 좀 불러주시지. 저의 부끄러운 과거가 많아서 부르면은 터트릴까봐. 예. 네. 이게 사실상 이 두란노에서 이제 상당히 좀 좋은 기획을 하셔서 목회 멘토링 그래서 많은 목회자 후배들, 신학생들, 성도들이 배울 만한 어떤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란노에서 기획하긴 했지만 스스로도
이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스스로들 판단하시기에 어떤 면에서 내가 멘토로 자처할 수 있는가, 좀 재수 없지만 좀 이렇게 좀 자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예. 내가 이러한 멘토로서 이 목회 멘토링에 참여했다. 예. 이 책이 나온 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김 목사님 미국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몇 년도죠?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때 꽤 오래 전입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둘이가 2013년도. 2013년도 달라스에 와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그때 이제 집회도 있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누면서 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 목사야, 우리 둘이가 서로 대담하면서 책 한번 내보자. 너네 교회는 큰 교회니까 대형 교회 목사 입장을 한번 대변해보고, 나는 개척을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개척교회를 돕고 있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의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는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 아닌 공격을 해보면서 좀 디베이스를 하면서 책을 한번 내보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고는 그냥 뭐 세월 속에 묻혀버렸어요. 그렇게 그 얘기를 한 번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한 3년 전, 2년 전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목회 전문 잡지, 우리 두란노에서 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잡지에서 우리 둘을 이제 대담을 하는 10번의 1년 동안 매달 나오는 매거진에 10번을 기획 연재를 한 겁니다. 여러 목회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서 그때는 그냥 모여가지고 좀 준비하고 주제를 주면서 나누다가 이게 책으로 나올지 몰랐죠. 근데 하면서 유튜브 반응이 너무 좋고 이 잡지에 대한 반응들이 굉장히 피드백이 좋으면서 대담이 10번이 끝날 때 두란노에서 이걸 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가만 돌아보니 2014년도에 우리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현실로 나타난 걸 보고 저는 참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물을 보고 내가 멘토 자격이 좀 되는구나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 질문으로 할 것 같으면 전혀 자격은 안 되지만 아마 두란노에서 우리 둘의 관계가 굉장히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작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거 기획하셨던 두란노 기획자님 여기 오셨나요? 취재관을 아마 못 오셔서. 그래요? 네.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데. 예, 그럼 김관성 목사님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에 어떠신지? 뭐 아무한테나 책을 내주는 건 아니죠, 두란노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둘 다 뭐 어느 정도의 자리에 간 건 맞죠. 그걸 뭐 사회자 보고 책을 내자고 그렇게는 말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자신감이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말씀 다 하신 건가요? 네. 네. 이 책을 보시면 좀 많은 부분들에 좀 공감이 가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분께서는 개척의 경험도 좀 있으시고, 지금은 저희 교회보다 뭐 많이 크진 않아도 좀 제법 큰 그런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계시고 여러 부분 많은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해줄 말씀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책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책에서 나왔던 내용들 말고 포스트잇으로 미리 받았던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목회의 거성인 두 분이지만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던 가장 힘들었던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실의 모습으로 보면 상당히 좀 이름도 있으시고 상당히 여유 있게 말씀도 잘 하시고 웃으시고 남들에게 힘을 주는 또 그런 분들이긴 한데, 이번 박수 좀 주세요. 근데 걸어왔던 여정을 좀 보면 남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또 힘겨웠던 시간들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중에 목회를 진정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지, 또 그런 때는 또 언제여서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목사님부터. 제가 먼저, 저는 뭐 최근까지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살면서 제 인생에 빛이 들어왔던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고민이었고 눈물이었고 한숨이었고, 그게 목회 현실에서도 그러한 날들을 벗어난 지가 저는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는 거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저 마음에는 새벽 기도 가는 게 의미가 없어서 참 힘들더라고요.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해봐야 기도를 안 할 때나 나한테 주어지는 삶의 결과와 목회 현실은 똑같은데 뭐하러 내가 이 새벽에부터 일어나서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어떤 심정들, 이게 단순히 새벽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목회하는 내내 저는 그랬어요. 결국 이 목회라고 하는 세상도 아버지가 목사이거나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이 좀 받쳐주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사람이 어떤 것들을 출발해야 할 때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절망적인 회의적인 마음들이 항상 저 마음 가운데 있었고, 저는 늘 포기하고 싶었는데 뭐 주변 눈치 때문에 목사 안수도 받았고 또 이렇게 목회한다고 큰 소리 쳐놨는데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죽지 못해서 그냥 꾸역꾸역 이 자리를 지켰던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던 날들도 많았고, 목회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책을 읽고 뭐 다른 데 몰입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늘 그런 시간들이 제 마음을 달래주거나 크게 위로가 되었던 날은 별로 없어요. 근데 보통은 그런 날들을 지날 때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그런 질문도 안 받지만은 제가 덕은교회에서 그 홍수를 만나고 요강을 버리고 그렇게 목회할 때 주일 저녁만 되면 우리 어머니,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는 어머니 꼭 주일 저녁만 되면 전화가 와가지고, 관성아 이번 주에는 손님들 많이 왔나? 엄마 손님들 많이 안 왔다. 하고 우리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낳아서 기른 장본인인데 관성아 너는 노가다 스타일이지 목사 스타일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돈 벌어서 애들 공부시키는 거 엄마한테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나? 그렇게 막 서럽게 우시던 어머니, 그게 그냥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저의 삶의 현실, 목회 현실을 늘 대변을 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늘 원망했고 믿음 없는 소리들을 토해놓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겼고 불순한 말들을 내뱉으면서 그냥 꾸역꾸역 그 시간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의 삶, 그런 삶의 내용 속에서도 저를 빚어내신 측면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저는 괴롭게 그냥 그 시간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 것들은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누가 어렵다, 돈이 없다 이러면 그런 시간들을 서럽게 지나와서 그런지 저 자신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집에는 장기 투숙객, 중기 투숙객, 단기 투숙객이 항상 있었고 우리 가족들끼리 산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태생적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시간들이 그런 그릇으로 저를 빚어내서 과감하게 아내 몰래 보정도 한 2번 서게 하시고 그냥 뭐 어렵다 그러면 마음이 녹아버리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셔서 누군가 한 사람은 같이 안아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목회자로 빚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기하고 싶었던 날이 언젠가 늘 포기하고 싶었고 최 목사님처럼 잘 되고 싶었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서 박수 안 치셔도 돼요. 다 끝나고. 예. 그 김관성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좀 자주 웃으시는데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심입니다. 진심. 여전히 힘드신 거죠 지금도. 요즘은 안 힘들어요. 요즘 안 힘드세요? 네. 아니 그러면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늘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죠? 가장 힘들었던 경험담을 듣고 싶다고 그랬는데 늘상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대답도 하나님께서 빚어 오신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 좀 이렇게 맡겨드리는 내용 같고 어떤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이라든지
아 그래도 이게 목회를 해서 생겨날 수 있는 기쁨이구나.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건 없었어요.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없었고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삶의 실존도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오히려 저처럼 인생을 지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자이지만 보편적인 삶이구나, 그런 시간을 통과하면서 확인했던 것이 저는 목사로 살면서 가지게 된 최고의 영광이고 저한테 주어진 큰 선물이라고 봐요. 그래서 삶을 과장하거나 신앙의 이름으로 쉽게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런 현실을 생생히 표현하고 또 그런 현실을 통과하는 사람, 그 누군가 한 사람만은 안을 수 있는 가슴이 된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주신 것, 거기에 대한 감사가 지금 저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새롭게 하소서가 아니라 목회 멘토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최병락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던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네. 예.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늘 즐겁게 목회를 또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괴로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즐거워요. 굉장한 유머 코드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목회가 가장 힘든 게 뭔가라고 했을 때는 남들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은 뭐가 힘든 게 있겠나라고 생각하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소위 말하는 목회가 승승장구하고 뭐 많은 열매들도 있고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저 사람은 잘 풀린다, 소위 말하는 성공한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성공했죠. 강남중앙침례교회 목사면 성공했다고 해야 되겠죠. 이따 우리 바람을 잡는 그대에도 얘기하겠지만, 근데 사실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성공이라는 자리에 서 있을 때에 그게 주는 쾌감이나 기쁨이라는 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다다라고 싶은 지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복은 그런 데서 사실 누군가는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 가져보고 난 뒤에 나도 별거 아니라는 걸 느껴보고 싶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심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근데 그렇죠. 목사를 포기해보고 싶은 적은 없었는데, 목사라고 하는 직을, 목회를 내려놓고 싶은 적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그런 생각 당연히 있고요. 왜냐하면 어제도 저녁에 저희 아내랑, 어젠가요? 네, 산책을 1시간 동안 저녁에 했습니다. 저녁에 하면서 저희 아내가 묻더라고요. 당신은 목회를 안 하고 지금 50이 넘은 나이지만 지금 무슨 직장을 가져본다면은 무슨 일을 꼭 해보고 싶은가요?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군인이 되고 싶어 그랬어요. 군인. 제가 사관학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버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신 정말 군인 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를 할 때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내려놓고 청소회사에 전화해서 취직을 한번 해보려고 전화했던 적도 있고, 안 하겠다고 기도원으로 도망간 적도 있는데,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이 쳇바퀴와도 같은 이 삶에 제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몸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그 밖의 세상에 대한 어떤 생각들 잠시 내려놓고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은 것, 이러한 것이 어떤 매주 다가오는 똑같은 루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연구하고 전하고, 너무나도 거룩한 일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떨 때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숨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내려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일인가, 이런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러워질 때가 있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적들은 문득문득 찾아오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여기 영상에도 나왔던 것처럼, 그러나 목회라고 하는 게 주님이라고 하는 방향의 북극을 향해서 나침판이 되어 있지만 나침판 끝은 평생 동안 흔들리잖아요. 그 방향만 바뀌지 않는다면 흔들림쯤은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와의 고민,
그걸 계속 싸워 나가야 성숙도 있지 않을까. 예. 아니 그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고상하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탈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거죠. 고상합니까? 예. 네. 그런 뜻이죠. 예. 일탈. 네, 그렇다면 그 우리끼리 유튜브라서 안 되나? 뭐 이번 시간 좀 용서해 주는 걸로 하죠. 우리 일탈을 허락한다 그러면 뭐 어떤 일탈로? 군인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 일탈이에요? 예. 뭐 다른 일탈은 별로 없습니다. 예. 아니 목회 멘토링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모습도 가끔씩 있어요. 김광선 목사님은 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데 최변남 목사님은 잘 저다 피하시. 드러내요. 다 그래요? 드러냈어요. 예. 그래요? 그래요. 그게 최 뭐 목사예요. 안에 뭐 없다 그래요? 보니까 예. 없다 보니까 덜 나온 것 같지. 다 드러낸 게 그 정도입니다. 보통 청소년들 얘기하다 보면 뭐 최고 일탈이 뭐였냐 그러면 이렇게 뭐 가출을 했었고 뭐 술 담배 쓰고 얘기하는 어떤 친구는 뭐 혼자 가서 영화 한 편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최 목사님 그런 수준인 것 같으신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엔 좀 책에 있는 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를 좀 지나면서 한국 교회들이 좀 들어야 했던 일들이 좀 많습니다. 좀 욕도 좀 얻어먹고 물론 그 가운데서 했었던 아주 긍정적인 일들 때문에 칭찬도 좀 듣고 했는데 이 책에서 나왔던 좀 지적이죠. 한국 교회가 세상과 불통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점이 뭔가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김광선 목사님께서는 문제는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 전체 문제로 뭐 본다는 것은 무리다라고 생각되시는 거잖아요. 예. 반대로 그럼 좀 더 이렇게 좀 확대해 보면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희망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건 괜찮다. 한국 교회 이 정도면 질문을 계속. 예, 괜찮다고 한국 교회 괜찮다. 소통 잘하고 있다. 저는 비교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평소 이 목사님 모습하고 좀 다른데 원래 좀 비관론이 좀 세신데. 네. 최변남 목사님께서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타종교에 비해서 목회자의 허물이 많이 노출된다. 교회 접근이 쉬워서 그렇다. 교회 접근이 쉬워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다고 느껴지시는 건지 어떤 면에서 그런 거죠? 교회 접근이 어떻게 해서 쉬운 건지? 이제 타 종교라고 하면 우리 한국에는 뭐 불교일 수도 있고 가톨릭일 수도 있는데 조직적으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회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고 내부를 돌보는 시스템이 따로 있는데 기독교는 기본 자체가 어떤 개교의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그 깊은 곳으로까지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허물이 쉽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허물이 드러났을 때 조직적으로 그것을 또 방어해 준다든지 또 다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준다든지 이런 기회가 다른 교단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여론들을 계속 우리가 막거나 바꿀 수 있는 힘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교회가 뭐든지 이제 교회 숫자도 훨씬 더 많죠. 6만 5천 개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한두 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경험한 교회가 나쁘면 교회들 다 나빠 이 용어가 되면은 듣는 사람은 교회들은 다 나쁘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한 며칠 전에 이제 어르신 한 분을 전도하다가 본인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20몇 년째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왜 교회를 안 나가세요? 교회를 나가시죠 하니까 교회 다 썩어가지고 안 나간대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하고 기독교는 자기 반성 그런 수용력이 강하기 때문에 교단 전체적으로 디펜스하기보다는 수용을 하고 우리가 좀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자정 능력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기 성찰 반성이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다 수용만 하다 보니까 다 썩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어르신 교회 다 안 썩었습니다. 안 썩은 교회도 많습니다. 저는 아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물론 많지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화가 그 지점까지 가지 않았다면 그냥 교회는 다 썩어 썰어 끝나버린 듣는 저도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말한 그분도 거기서 끝났다면 좀 아쉬운 대화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생각을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어르신 안 썩은 교회도 많으니까 꼭 교회 찾아서 가세요 하니까 그렇게 강하던 분이 물론 안 썩은 교회도 많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가 좀 겸손하게 표현한다고
저희 교회 저기 5층에 있는데 저희 교회도 덜 썩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 되실 때 좀 오세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좀 우리가 좀 그러한 표현들로 교회의 긍정적인 부분들도 세상에 이렇게 무조건 수용만 할 게 아니라 생각 바꿔주는 말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 그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전도를 좀 해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목사가 전도하러 다니냐고 저한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를 접할 수 있는 분들 보면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지금 꽂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교회가 이 전도를 통하든 사람들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 자꾸 만나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런 부분에서 상쇄시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최민남 목사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적어도 한 분한테는 좋은 어떤 그 이미지를 심어주신 거잖아요. 소통을 통해서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전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런 경험 말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외치는 복음의 내용과도 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기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감당하고 있는 일들을 되게 큰 소리로 나팔 불지 않아요. 이래서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그 수고가 세상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봐요.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이었던 유시민 씨,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인 스탠스 자체가 개신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뭐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뭐 시뻘건 온통 서울시가 시뻘겋더라 이런 표현들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한 이야기들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서 우리나라 복지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개신교가 감당하고 있는 복지의 수준, 이게 상상을 초월하고 교회에서 복지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복지는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동시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이상하게 이게 개신교를 비판하고 까는 것에 재미가 들려서 그런지 아니면 뉴스 조회수가 높아서 그런지 침소봉대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알려지고 그것이 교회 전체의 어떤 모습인 것처럼 전해지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일종의 순기능,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순기능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들을 오히려 더 알릴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독교인들의 대사회적인 구제, 봉사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6장에 나오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으로 기조를 가지고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고 자랑하지 않아요. 왜? 성경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5장에 나오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더 큰 명제거든요. 그럼 6장에 나오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 모르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모르게 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네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라야 왼손으로 구제할 기회가 왔을 때에 참 나 오른손으로 구제했었지 하고 오른손의 구제의 기억이 왼손의 구제의 기회를 박탈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구제하고도 구제했다는 걸 잊어버려야 내일 또 구제하는 사람이 된다는 차원으로 1차적으로 그 본문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나 사회를 향해서는 복음만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구제라든지 섬김과 이런 걸로 복음이 실어 나르기 때문에 너희 착한 행실을 등경 위의 빛처럼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미지를 한국 안에서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이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교회에서 사실은 저희 작은 교회 목사들, 그러니까 저 개척을 하고 보니까 개척하기 전까지만 해도 큰 교회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그러는데 작은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눈 뜨고 그냥 구경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규모면에서도요. 그러니까 좀 부러우니까 큰 교회들 저 돈으로 좀 막 한다 그러면서 욕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런 작은 교회들도 버틸 수 있는 건 큰 교회들이 저렇게 움직여 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는데요. 이 코로나 잠시만요. 이 책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목회자에게 영상 편집, 그러니까 영상 편집이라는 게 상당히 좀 이렇게 일종의 트렌드가 됐는데,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큰 교회와 좀 비교했을 때 영상 편집이 필요한 역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신학교에서 훈련이 필요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질문이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신학교까지 갈 필요는 없고 교회에서 영상 편집이 상당히 좀 필요한 역량이 되다 보니까 부사역자들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척도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교회는 훨씬 더 그렇고요. 작은 교회조차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부사역자가 마치 뭐 비로소 일을 한다는 사역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정도였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코로나가 벗어나잖아요. 코로나가 좀 벗어나면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이제 뭐 벗어났다고 봅니다. 코로나만큼의 어떤 영상 편집의 역량,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했었던 어떤 그런 사역들, 뭐 이렇게 매스컴이나 뭐 또 이런 것들을 이용했던 그런 사역들이 똑같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지, 또 부사역자들이 또 그런 것들을 열심히 배워서 사역의 어떤 내용으로 좀 기술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걸 담임 목사가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작은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들 많이 하시죠. 네. 장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죠. 네. 부사역자가 안 계시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봐서도 담임 목사님이든지 부사역자든지 상관없이 이거는 이제 어떤 시대적인 필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상 편집 기술을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전도사 채용될 때는 일종 보통 면허 소지 기타 반주 가능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신학교에서 기타 가르쳐주고 운전 가르쳐주지는 않았거든요. 그거는 면허장 가가지고 면허증 따고 자기가 취미로 기타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영상 편집 굳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훨씬 발전된 데 가서 배워온다면, 저는 옛날에 우리가 일종 보통 면허 소지가 성경 66권 읽은 백독한 전도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성경 백독도 중요하지만 김 목사님도 울산 침례교 저도 봉고차 가지고 새벽 운행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새벽 예배에 발이 묶인 분들 가서 아침 안부 인사하고 모셔오고 새벽 예배 마치면 모셔다 드리는 사역도 사역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가 왜 이런 거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교회를 섬기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 편집 기술은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라도 배우는 게 굉장히 이제는 그런 때가 왔다. 원천 봉쇄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편집해서 설교를 영상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말씀이 그리워서 교회로 나오느냐? 아니거든요. 다른 데로 또 다른 영상으로 보고 아마 그 삶을 이어가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그 호서 지방의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이 다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냥 영상 편집이라고 하는 게 전혀 수준을 따지려면 엄청난 수준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하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또 심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도전 아닌 도전을 했던 게, 지금까지 목사님들 성도 할머니들 5분 10분 모셔놓고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는 골방에서 열방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말씀 준비 5분을 향해서 준비도 하지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군가의 귀에 들려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고급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들 서재에서 말씀 준비 많이 하신 그 내용들을 좀 이제는 전파를 타고 흘려보내는 것도 시골이지만 세계를 무대로, 세계를 나의 교구로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고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오히려 영상으로 좀 하다 보니까
그 목회자들의 실체가 더 이제 드러나는 듯한.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좀 이렇게 폼도 좀 잡고, 그렇죠. 문서로만 할 때는 그냥 소문으로만 들릴 때는 그냥 좋은 소문 내서 잘하는 목회자로 소문이 나고 그 지금 폼을 잡을 수 있지만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퍼져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목회자의 실력이 드러나고 아, 저 목회자 상태가 저렇구나를 더 확실하게 좀 비춰지는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교회들은 보면 영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영상을 좀 막아놓고 그냥 문서로만 올린다든지 그런 교회들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든 교회들이 좀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 그 목회자들한테 혹시 강남중앙침례교회 부사역자들이 몇 명 정도 되시죠? 40여 명 정도 되죠. 40여 명 정도. 예, 예. 그럼 그분들이 다 영상 편집을 다 하실 수 있으신가? 기본 영상을- 편집은 제가 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럼 적어도 담임 목회를 하는데 상당히 좀 준비된 사역자로 되는 거네요, 그죠? 부사역자 하면서 그런 준비를 하게 되면 담임 목회를 제대로 준비하는 그런 사역자로. 앞으로는 그렇죠. 예. 할 줄 안다는 게 굉장히 큰 목회의 툴이 되겠죠. 네, 요즘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를 지나는 부사역자들은 담임 목회를 위해서 훈련도 또 제대로 받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두 분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데 신학생과 젊은 목회자분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뭐 이건 책에 있는 제목은 아니고요. 포스트잇에 나왔던 질문인데 사실상 두 분은 이제 그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방장님들이셨거든요. 네. 근데 두 분이 주말 되면 정장을 입고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시는데 두 분 월급날이 언제인지 알고 있었어요. 네. 뭐 셋째 주인지 넷째 주인지 하여튼 언제쯤 모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사님들 월급이 10만 원, 20만 원 할 때입니다. 네. 그때 정장을 입고 복귀하시면서 월급 받고 들어오는 날은 표정이 달라요. 뭔가 좀 든든한 표정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후배들 다 먹여 살린다고 그날 저녁은 그냥 탕수육이고 치킨이고 시켜가지고 다 사주고 그날 하루 그냥 월급 다 써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네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있었던 후배들한테도 사랑도 많이 받고 존경받고 굉장히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목회자가 돼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될 거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신학생과 젊은 목회자분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을 알고 싶어요. 이분도 물론 이제 두 분을 굉장히 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 같습니다. 자신이 마주하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두 분은 그렇다 생각하세요? 내가 신학생과 젊은 목회자들한테 사랑받고 있다. 이건 서로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나는 그냥 나 이야기 할래. 아, 하세요. 이게 아니 뭐 매력인 비결을 거예요. 이게 비결을 매력인 말씀하시기 전에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사랑받고 있잖아요. 목사님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희 신학생 때도 물론 이제 지금 와서 고백하지만 그때도 존경하고 사랑하긴 했는데 그 후배들이 많이 사랑하고 따르고 존경해서 뭐 그러고 있다라고 그때도 혹시 그런 거 느끼셨나요? 후배들이 잘 따른다 이런 생각을 했죠. 아, 그러셨어요? 자, 그럼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지나온 이제 올해 결혼 24주년인데 우리 집사람한테 참 고맙더라고. 왜 고마운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고마운 게 그거예요. 우리 사람이 저하고 결혼할 때 저한테 별명을 지어주기를 타잔이라고 했거든요. 왜 타잔이야? 하니까 타잔은 무지갯빛 팬티 한 장밖에 없잖아. 당신하고 결혼할 때 당신 아무것도 없었고 진짜 팬티 한 장밖에 없는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왜 나하고 결혼했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저 존재에서 뿜어내는 어떤 매력. 그게 아무 조건 없는 이런 남자하고 자기 인생을 같이 걸어가기로 결단케 만들 정도니 제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 뭔가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게 후배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후배들한테 최병락 목사님 같은 경우는 외모도 되고 목소리도 멋있고 말씀도 굉장히 잘하셔서
저런 선배가 되고 싶고 저런 목사님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이 거울만 한번 보면 내 현실을 깨닫거든요. 이제 그런 절망을 사실은 그렇게 느꼈던 후배들이 김관순 목사님 보면서 많이 희망을 얻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준비 잘해서 말만 잘하면 되는구나. 네. 적어도 김관순 목사님보다는 외모가 내가 좀 낫지 않나. 네, 그런 희망. 그래서 이 사모님도 굉장히 제가 잘 아는데 사모님이 김관순 목사님 좀 많이 사랑하세요. 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네, 네 우리 최명현 목사님께. 네. 와, 이게 서로 얘기해 주려니까 자기 얘기를 하려니까 좀 나 뜨겁긴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랑받는 비결인데, 예, 내가 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네. 예, 일단 저도 김관성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가지고 참 매력이 부러울 때가 많은데 뭐 김 목사님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거는 진짜 특별한 매력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해야 되나? 저의 매력은 성실인 것 같아요. 성실. 뭐 중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나고부터 지금까지 별반 특별한 삶이 없어요. 그냥 시계추처럼 주어진 일을 계속 좀 남들이 볼 때 징그러울 정도로 그 일을 하는 거. 미국에서 21년 목회를 하면서도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앉아가지고 낮 12시까지 무조건 화장실도 안 가고 앉아 있는 거. 이런 계속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후배들이 뭐 김관성 목사님처럼 목사님 너무 매력 있고 인간적이라고 친근하고 형 같아서 이런 사람보다는 그냥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뭐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 목사님은 네. 최 목사님 자기를 잘 몰라요. 지금도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것 같아요. 일탈을 군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근데 최 목사님 그 매력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최 목사는 어떤 사람이 최 목사하고 대화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만 대화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최병락 목사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럼 몰라요 자기를.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하고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 12시까지 거기 앉아 있는 놈 그거 뭐가 좋아요? 그런 게 저도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그 일종의 비결인데 사랑받는 비결. 배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신학생이든 목회자든 두 분의 그러면 뭐 그렇다 치고 원래 사람 스타일이 좀 그렇다 치면 보통 일반의 다른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저것만큼은 쉽게 배워서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도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비결이 되겠다 할 만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쉽게. 네. 저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행신교회를 떠날 때 이제 우리 우성균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울산에 이제 개척 떠날 때 우 목사님 편지를 하나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관성 예찬이지 뭐 일종의 뭐 이런저런 좋은 말 많이 이렇게 적어줬는데 다른 건 솔직히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우 목사가 그 글을 읽으면서 울면서 목사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누구하고 놀아야 되고 누가 나를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가? 여기 있는 동안 부사역자로 살면서 사람으로 처음 나를 대접해 주신 목사님 그렇게 저를 평가해 주더라고요. 그게 접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 맞아요. 사람을 좀 귀하게 여겨 주는 거죠. 네. 최병락 목사님께서도 저렇게 좀 쉽게 한번 뭐 하나 나한테 이런 부분 한번 배워라. 이거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한테 이런 부분 배워. 요거는 좀 여기서 좀 약간 좀 거북하고 재수 없어 보이는 거는 그냥 여기서 넘기는 걸로 할게요. 요 부분만 좀 한 번만 이렇게.
저희 집사람한테 자주 얘기한 왜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남이 봐줘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제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그냥 열심히 사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성실 뭐 이런 거 그죠? 나 그런 이렇게- 게 아니고.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 아닌데. 아니 혹시 목사님 그 따님 있으시잖아요. 예, 예. 그 따님 사위감으로 어떤 사람 아, 좋냐 그러면 정직, 제가 금연, 성실 이런 거 아니죠? 저희 애들한테나 저희 아내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장점. 아빠는 쳐다보기만 해도 웃기다는 거. 예. 제가 저희 집에서는 거의 개그맨입니다. 그건 최 목사님이 개그맨이면 나는 유재석이야. 이 개그까지는 못 쫓아가는데 저는 집에서 진짜 뭐 애들이 저거 가만한 텔레비만 봐도 세 명이 옆에서 아빠는 존재 자체가 웃겨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건 우스운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은 이게 미묘해서 자기의 매력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무전 여행을 둘이 한번 갔었어요. 근데 돈을 정말 안 갖고 가가지고 쫄쫄 굶었어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경주 불국사에서 둘이 그 잔디밭에서 뻗어 누웠어요. 근데 사지 멀쩡한 젊은 두 청년이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죽으면 죽었지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병나가 이러다가 숨이 넘어갈 것 같아 하니까 최 목사가 내가 할게 이러면서 탁 일어나더만 관성아 내 뺨을 일단 2대 때려라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게 뻘개야지 불쌍해 보인다는 거야. 야, 그거 어떻게 때려 하니까 일단 빨리 때려. 너 지금 배고파가지고 지금 너 이러다가 진짜 탈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뺨을 2방 때렸어요 제가. 하니까 벌개가지고 잠바를 그 입고 있는 걸 벗어가지고 저 덮어주고 가서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결국은 사람들한테 구걸해가 그 돈을 받아와서 너 빨리 너 맛있어 하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서 나 데리고 가서 먼저 저를 배불리 먹이더라고. 이러니 뭐 친구든 후배든 누군들 이 사람을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왜 그때 이런 게 최 목사의 매력이에요. 근데 아니 제 이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그냥 이 두 분이 너무 좋아서 이런 얘기를 듣고 뭐 저희도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같이 있었던 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저희는 좀 그래도 좀 저희가 조금 더 좀 크게 될 거니까 우리는 내륙 말고 배 타고 나가자 그래서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무전 여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두 분은 굉장히 좀 닮고 싶은 분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그래서 무전 여행도 그랬고 부사역자 때도 그랬고 모든 부분들을 좀 닮아왔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는 뭐 낮은 담이나 강남중앙침례교회 정도 이렇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때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작은 배려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때 집으로 돌아와서 무전여행 끝나고 이제 배가 너무 고파가 또 저는 그때도 가난했으니까 뭐 용돈이나 돈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 목사가 관성아 내 서랍에 3만 원 내가 넣어놓은 거 있다. 그래서 그때 고기 뷔페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고기 뷔페집 가자 해서 그 돈 가지고 가서 고기 뷔페집 가가지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숨이 넘어갈 정도. 신발끈이 풀렸는데 신발끈을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기를 그걸 최 목사는 꾸꾸리고 앉아가지고 저 신발끈을 이렇게 다 묶어주더라고요. 이러니 뭐 안 좋아하겠어요? 다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게 사실은 최 목사님의 매력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그게 없죠. 다입니다. 아니 성실 하시다라는 게 얼마나 성실하냐면 여러분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얘기 아세요? 7번째까지 안 돼가지고 8번째 허락 받으셨다는 거? 그거 다 아시는구나. 예, 뭐 저렇게 이 두 분을 많이 닮고 싶어 하시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한테
또 유익이 되는 얘기였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목회 멘토링, 그래도 북 콘서트인데 이거 끝나고 열화와 같은 성의로 목회 멘토링이 좀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한번 사봐 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또 우리 계신 또 평신도 분들이나 목회자나 신학생들한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유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 책 한번 자랑 한 마디씩 해주시고 마치도록 제가 할게요. 이 목회 멘토링을 첫 번째 순서로 우리 김관성 목사님하고 기획을 하고 이제 두 번째로 바람을 잡는 그대에게로 하면서 첫 번째 세션에 그 사회자로 김진혁 우리 동생 사랑하는 동생 목사님을 사회자로 모신 이유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하는 김진혁 목사님의 최근 저서를 꼽사리 끼워서 팔게 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따 마치고 목회 멘토링은 안 사시더라도 오히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책을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는 처음에 김진영 목사님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기숙사 제가 경건부장이었고 지금은 너무나도 인상이 온화해졌지만 그때는 정말 범접하기 힘든 조직에서 현직에 있는 듯한, 그래서 아무도 김진혁 막내 신학교 1학년을 방 식구로 맞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맡았어요. 우리 방으로 보내라. 그래서 우리 방 막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방 식구가 4명인데 앉아서 처음 물었던 질문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랬던 그 질문이 예, 그게 그래서 책 제목이 책 제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 멘토링 책도 굉장히 좋지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책 안에 또 김진혁 목사님의 그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많고요. 목회 멘토링은 기본적으로 목회자 신학생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신학생들, 그래서 쭉 다양한 목회 준비에 어떤 준비 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지만 또 somehow 다른 차원에 있어서는 목회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평신도 분들도 한 번쯤 읽어보면 목회자와 본인 교회 목사님들이 이해하는데 또 도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누구나 구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진영 목사님이 북콘서트 사회를 위해서 이 책 읽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있잖아요. 형 둘은 비슷하면서도 너무 달라. 그러니까 이 길로 부름 받아서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부름 받은 사람, 그리고 대단히 고통스럽고 깜깜한 시간을 오래 통과한 사람이 서로 다른 무늬와 결을 가지고 그 입장에서 티키타카 하면서 나누었던 목회 멘토링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의 목회 멘토링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너무 어둡고 깜깜하고 부정적인 또 시니컬한 내용만 담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이런 내용들만 담긴 것도 아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균형감이 있는 책이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게도 제 책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원래 제 책은 사찰집사 가라사대라는 제목을 내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찰집사님 출신이시라, 근데 그 책 제목 중에 우리 최근락 목사님께서 방식구끼리 모여서 우리 전부 다 모여서 치킨 뜯고, 목사님 월급 날이었었어요. 먹고 있을 때 한번 얘기해봐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이제 물어보신 그 제목의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전사님이 그걸 읽다가 이 책 제목 사찰집사 가라사대 하지 말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로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게 책 제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제 책을 한 권씩 사시면 목회 멘토링을 한 권씩 끼워주시는 걸로 이렇게. 감사하긴 한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네. 네. 지금 저 출판사에 연락해서 본질이 이긴다 가지고 오라 해도 돼요? 네, 우리 1부 순서가 이제 다 맞춰졌고요. 두 분 이야기는 또 이제 마지막에 또 들을 수 있고요. 지금까지 그 목회 멘토링 북콘서트 1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